제가 아내랑 거의 한 10년 넘게 알고 교제하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네요. 벌써 2021년이니까 2010년부터 만났으니까 11년째. 그런데 2011년 연애 초기예요. 연애 초기에 아내가 일출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렌트를 해가지고 속초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늦게쯤에 제가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녁 늦게쯤에 출발해가지고 가서 일출 보고 넘어오는 걸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넉넉하지 않으니까 소형차를 렌트했어요. 스파크.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너무 초기라 기능이 막 제 기능이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당시 부천 살았으니까 부천에서 속초까지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고 갔어요. 가는데 속초 그 미시령 입구쯤 와서 이게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엉뚱한 데를 알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원래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미시령 꼬불꼬불길 아시죠? 저는 과거에 속초를 갈 때 꼬불꼬불길로 다녔어요. 근데 그때쯤에 길이 새로 뚫렸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그 미시령 고개로 들어간 거예요. 와, 그 밤에. 근데 갔는데 저는 운전해서 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무섭더라고요. 밤에 막 꼬불꼬불 너무 힘들고 답답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속초 그 미시령에서 딱 내려가면서 보이면 그 속초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속초다. 저희가 속초구나 해서 이렇게 왔어요. 도착해가지고 이제 도착한 시간이 한 새벽 2시쯤 됐나 봐요. 2시. 그래서 해가 뜨려고 보니까 5시쯤 돼야 되더라고요. 한 3시간 남았어요. 그래서 그 해돋이, 속초 해돋이 그 전망대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휴대폰이 방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는 시간을 봐야 되는데 잠깐 눈 감았다 떴더니 하늘이 환해요. 봤더니 구름이 너무 잔뜩 껴 있어가지고 일출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해가 떠버린 거죠. 한 7시가 됐어요. 틀렸구나. 근데 당시 이제 여자친구랑 아내랑 둘이 집에나 가자. 다시 이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큰일 났어. 나름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저도 방향을 아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고향이 홍천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천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롭게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일단 갈 테니까 넌 좀 자고 있어. 그래서 거의 뭐 밤새서 운전하고 다시 또 속초에서 부천으로 가는 길인데,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부터 보니까 양양 쪽 길이, 저 양양이 어딘지 잘 몰랐어요. 그 당시 양양 그리고 뭐 공항 이렇게 써있길래 그럼 절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갑자기 길이 없어졌어요. 길이 없어지고, 제 기억은 그래요. 갑자기 길이 없어지고 서울이 써있는 거예요. 서울. 그래, 서울이다. 서울로 가야겠다. 저 운전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한적한 시골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차가 산을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산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다. 너무 경치가 좋다. 전 미시령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올라가니까 갑자기 산에 이름이 써있는데 구룡산이라는 곳이. 구룡산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해발 800m가 넘어요. 주여. 그래서 또 일단 올라갔으니까 이게 내려오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한참 올라왔으니까 내려가기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유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그래, 끝까지 올라가보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한참을 내려와서 이제 슬슬 길이 쭉 일자로 쭉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길이 보이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요. 2시간 반.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속초에서 홍천이었어요. 속초에서 구룡산 막 넘어가지고 오니까 홍천까지 2시간 반이 걸렸는데, 원래 그때 당시에 속초에서 부천까지가 2시간 반에서 3시간이었거든요. 근데 홍천까지 2시간 반이 걸렸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이 정도만 잘 알았어도 인생에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잘 알았어도 그냥 잘 왔을 건데, 분명한 목적지만 알았어도 제가 어딘지는 알았을 건데 그걸 잘 모르니까 모르는 길에서 막 헤매다가 2시간 반이고. 근데 제가 지금도 그 구룡산이 생각나는 게 왜냐면 경치는 진짜 좋았어요. 너무 막 파릇파릇한 산이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각각의 인생의 이정표가 있어요. 이 운전하듯이, 운전할 때 표지판 보고 가듯이 여러분들도 인생의 이정표가 있으시죠. 어려서부터 대부분 꿈을 꿔요. 나는 뭐가 돼야지. 그리고 목표를 잡고 단계를 거치면서 각각 생각하는 목표에 다가서고 있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목표와 방향은 수정되기도 해요.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이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인생의 여정을, 이정표를 다 지나서 이제 내가 다음 이정표를 뭘 정해야 될까? 나는 어떤 이정표를 보고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리 레위는요, 이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리라는 직업이 뭐죠? 요즘 말로 하면 세무사 같은 건데, 그런데 이 세리가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에게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갑자기 출근해서 여러분 일하시고 계신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시겠죠. 그런데 레위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사실 이 레위 모습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되게 당연한 것 같고, 그냥 성경이 하도 이제 자주 나를 따르라 하면 다 따라다니고 이러니까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생업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마음에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레위의 인생의 방향은요, 그 전까지는 세리에 만족하고 있었던 삶이었어요. 세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우리가 세리하면 삭개오,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인데,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리가 되게 못된 세리였어요. 못된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100원 내세요. 이게 정상적인 금액이었다면 이 세리가 어떻게 하냐면 500원 내세요. 그러면 100원만 정부에다가 보내고 400원 누가 갖는 거예요? 세리가 갖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도 그거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세리는 굉장히 미운 직업이었어요. 당시에 세리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라 나선 레위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직업 윤리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리 천대받긴 하지만 돈은 많이 버니까 그냥 나 그래도 살만한데? 이런 고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 직업에 대한 회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나선 레위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말씀이 나오죠. 근데 사람들을 초대해요. 누구를 초대하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얘기 보면 부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파티하면, 우리가 잔치하면요, 누구를 초대해요? 지나가던 사람을 초대해요? 여기 남구역 1번 출구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뒤에 교회 잔치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먹고 가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안 그러죠. 우리 안에 돌잔치가 있는데, 저 지나가시던 분들 들어오세요.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죠? 누가 되잖아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을 연락하죠. 그러니까 여기 모인 많은 사람의 대부분은 세리, 레위의 지인들이에요. 여러분 세리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누구일까요? 직장 동료. 그럼 누구예요? 대부분 세리. 그리고 또 대부분 그 세리와 연관된 안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말씀에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5장 3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마시느냐라고 제자들을 비방하는데 그냥 세리, 죄인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이 영어에는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유 저거 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회개 갑자기 회개가 나왔는데 회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비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자신 그 모인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지금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매우 정당하며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는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인이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생의 방향과 죄인의 회개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레위의 직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였죠? 세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 문제인가요? 문제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불법을 저지르는 공무원이 문제예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리 자체는 100원을 받으면 정직한 세리가 되겠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과도한 세금을 걷는 세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요, 뭐라고 나와있죠? 오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이에요.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뭘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요, 그 버리는 행동 자체가 그간에 내가 살아왔던 부정과 부패와 모든 죄의 잘못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 행동이 정당하고요, 내 삶이 정당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 저는 정직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세리 레위는요, 자신의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따를 때 내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뭐 레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세리장 최고였어요.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시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그리고 모든 죄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잘못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그대로 인정한 채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었어. 이런 거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쫓아라.
우리가 여기서 회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씻긴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과정에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 제가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항상 물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일어나야 합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그 말씀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옳다고 생각해왔던 삶의 방향을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방향,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방향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하고 나서 예수님의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삶을 살지만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실수할 때마다 계속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앞에 제가 뭐 인생의 방향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괜찮으셨는데, 제가 회개를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불편하고. 회개는 불편해요. 나를 부정해야 되거든요. 나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 마음을 회개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솔직히 미워하는 사람, 제가 예를 들어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장로님을 미워해요. 장로님을 미워해요. 너무 미워. 보기 싫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로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장로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했는데 회개했잖아요. 근데 봤는데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번에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연약한가 봐요. 하나님, 제가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나 봐요.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장로님을 볼 때, 제가 장로님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장로님 볼 때마다 혹시라도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노력하다가 잘 안 되면 포기하고, 모르겠다, 그냥 계속 미워한다. 안 보지 뭐. 이쪽 보고 설명 안 하면 되지. 뒤쪽 보고 설명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죠. 직업을 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마땅한 직업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그래요. 사채업이라고 합시다. 사채업. 사채업자가 교회에 왔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뺏었어요. 제가 고리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디로 출근해요? 자기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이거 전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직업이든 그것이 내 성품이든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제 혈기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요, 회개예요. 회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어려워하시는데요, 여러분,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나를 부정하려는 말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괜히 불편한 거지, 내 민낯을 예수님 앞에서 그저 인정하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저는 욕심이 많아요.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 민낯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내 욕심의 자리를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더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몇 번 말했는데 오늘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가장 많이 하는 게 회개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게 회개.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흔적이 있어서, 죄의 흔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서 회개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면, 아, 예수님 날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날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연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속적인 잘못마저도 포기하실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작게 잡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할 수 있어야 해요. 레위는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남들과 똑같이 착취하고 부정을 저질러서 부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의 방향은 자신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중이 없어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은 지금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내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회개할 때 의무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회개해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회개가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걸 알지만 하기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뭐냐면, 제가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재밌는 일인데, 회개하면 다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동안 내가 좀 잘못하면서 좀 죄 지으면서 살았는데
회개하면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분하고 통화했습니다. 참 재밌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가 있고, 회개를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회개를 해야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죄인들은 숨어 살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떳떳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음성에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불편하게 여기지만 이 죄를 내가 회개해야 함을 알지만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회개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 죄를 고백하고 나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 잘못을 인정하고 나면 내 삶이 무너져 나가는 것 같아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레위를 보여주신 것처럼 레위는 자신의 삶을 다 털어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회개시키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회개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이정표가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방향이 내 위주의 삶과 내 뜻을 이루는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회개를 통하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랐던 삶의 방향과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방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방향을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여라도 내 안에 회개할 거리가 남아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나를 자녀라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자녀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향이 나의 방향과 내 뜻의 방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